주님을 바꾸지.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새로워지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갖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예전에 잘못한 것도 만회하고 싶고 또 새롭게 변화되어서 또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마음도 갖고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지요. 하지만 매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신앙적 결단도 하고 삶의 다짐도 해보지만 내가 새해에는 이런 걸 해보겠어 저런 걸 해보겠어 그렇게 다짐도 해보지만 며칠 못 가서 주저앉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작심삼일이라도 계속 해보자 그 말이죠. 작심삼일 100번만 해보자. 1년 지나간다. 그리고 나면 1년 지나고 나면 그래도 손에 뭔가가 좀 남는 게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얻은 결실이 있다 하는 점에서 늘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출발하고 또 다짐하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열렸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워싱턴에 가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밖에 있는 건 아니고 안에 있는 건데요. 홀로코스트 보통 대학살을 의미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라기보다는 쇼아라고 하는, 대재앙이라고 하는 뜻으로 쇼아라는 이름을 좋아하지요. 넘겨보겠습니다. 600만 명이 학살되었고 희생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또 이렇게 사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것을 기록에 남긴다는 거예요. 기록에 남기는 버릇이 되어가지고 그걸 다 취합하다 보니 600만 명이 된 겁니다. 그런 얼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넘겨보시면 신발들이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 신발들이 있고 여기 워싱턴에도 있습니다. 또 넘겨보시면 이 사진은 왼쪽에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종이를 들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유대인들은 미개인이고 우리는 멀뚱한 우등한 존재야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책들을 다 갖다 태우고 또 히틀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넘겨보시면 위에 왼쪽에 보시면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사람들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탈의실로 끌고 내려가요. 내려가면 오른쪽 위에는 탈의실입니다. 옷을 다 벗깁니다. 너희들 못 씻었지? 샤워시킬 거야. 옷을 다 벗기면 그 아래가 뭐가 있냐면 이제 가스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죽이는 거죠. 이렇게 600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던 그 어떤 과거의 경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어떤 그런 고난들을 잊지 말자, 기억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저는 영어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제가 잘 못 봤어요. 어디 있는지. 하여튼 입구에 그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때 나치로부터 히틀러 정권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당하면서 그렇게 고통 중에 죽어갔던 그 사실들을 많은 사진들과 곳곳에 가면 그렇게 영상들을 다 틀어놔요. 영상들을 틀어놓고 또 이렇게 그때 그 자료들을, 많은 그런 기록물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그런 어떤 체험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아픈 역사를 그렇게 낱낱이 다 보고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이 독일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개심을 갖고 분노의 마음을 갖고 이걸 결코 잊지 않을 거야, 나중에 반드시 보복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 속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박목을 지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한 과거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현장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고통의 역사에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본격적인 역사는 오늘 본문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야곱 시대에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렇게 어쩌면 양식을 사러 갔다가 아들 요셉이 그곳에서 총리를 하고 있어서 그 아들 덕분에 사실은 아들 찬스로 이용해서 그곳으로 이제 가게 돼요. 70명이 갑니다. 43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렇게 기득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이제 노예가 되었고요. 430년 지나면서 장정만 약 200만이라고 하니까 아이들 또는 여자들 또는 노인들을 다 포함하면 많으면 장정만 60이라고 하니까요. 보통 200만이라고 하는데 어떤 성서학자들은 워낙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그 시대니까 아마도 500만에서 600만은 될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70명의 그 가족들이 430년을 지나면서 수백만의 어떤 민족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어쩌면 삶의 안정성을 가지고 어쩌면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삶의 터전이 있고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다 그곳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 살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이미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 땅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탈을 당하고 계속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응답하신 결과로 나타나 있지만 모든 과정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얘기하시는 거고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나오냐면 10번째 재앙이 나와요. 10번째 재앙.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은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장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첫 새끼들은 다 죽음을 맞는 그런 아주 큰 참혹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애굽 사람들은 다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누구는 피할 수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선한 사람들, 좋은 일하고 사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왜 없었겠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요 아주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남들을 사기치고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기준이 있었단 말입니다. 기준. 그 기준이 뭐냐?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지나가게 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의 문지방에 바른 그 집은 넘어갔다. 뭐가? 죽음의 사자가, 그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었어요. 히브리 민족 중에서 악독한 사람들이 있었겠으나 그러나 그들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사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애굽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 그래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뭘 자랑하고 뭘 내놓을 만한 게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고개 들 수 없고 부끄러운 존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었다 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내가 비록 이렇게 흠이 많고 약한 존재여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 얻게 되었고 하나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얼마나 선한 일들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요,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성경의 기준이에요. 오늘 6월절, 오늘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6월절을 제정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6월절을 제정하고 나서 10번째 재앙이 와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지나고 나서 6월절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6월절을 먼저 규례를 만들어요. 절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따라서 이것을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 이것을 순종한 히브리 백성들이 양을 잡고 문설주의 문지방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과정, 이것들도 경험했고 이것들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가 있는데 규례를 잘 지키고 순종할 때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슨 달력을 썼을까요? 아마도 애굽에서 쓰는 그 달력을 썼을 거예요. 저희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제 소시적에 불기, 단기, 달력이 이랬다고요. 그러면서 서기도 같이 썼지만 근데 그 전에는 뭘 썼어요? 소화 몇 년 이렇게 썼다고요. 그리고 제 어렸을 때 주로요, 양력보다 뭐가 중요했어요? 음력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설이나 추석은 음력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 전체적인 사회적 구조는 다 양력으로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는 애굽의 달력, 애굽의 원력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출애굽한 그 달부터 첫 번째 달, 아빕월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달, 셋째 달, 그렇게 12달을 가는 거예요. 이 아비벌은 계절적으로 보면 우리의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봄철이 되는 것이죠. 달력이 새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12월 초에 우리가 이미 교회 달력을 나눠드렸어요. 교회 달력을 나눠드릴 때 12월 초에 이렇게 빨리 나눠드리는 이유는요, 교회 달력을 빨리 안 나눠드리니까 뭐 농협, 뭐 약국, 무슨 은행, 무슨 가게 이런 데 있는 달력 갖다 집에 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교회 달력 먼저 걸게 하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2월 말에 드려도 되는데, 하여튼 달력을 새로 바꾸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잘 돌아보고 결산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에서 애굽에서 썼던 달력 내려놓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4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오늘 저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출발점에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되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해 보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첫 주 예배 나올 때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의 마음 안고 이렇게 결산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서 마음에 좀 부유함이 있고 마음이 좀 넉넉하고 풍성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막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서 감사가 별로 기억나지 않는, 감사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감사할 일들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거듭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오늘이 있기까지 인도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로 결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로.
오늘 3절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이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빕월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사내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그러니까 이달 10일에 잡고 그 다음에 14일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이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 출애굽이 임박한 그 긴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흘을 기다리게 해요. 왜냐하면 1년 된 짐승은 우리 이렇게 이제 양돈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지만 이렇게 출하할 때 보통 규격돈을 출하하잖아요. 그 규격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맛있는 때, 뭐 이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먹기 좋은 때, 그래서 그 규격을 넘어가면 출하하기 어렵다고 하고 너무 어리면 또 안 받아주는 거니까. 그래서 1년 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맛있는 때, 가장 보기 좋은 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기에도 보면 가장 좋을 때가 있잖아요. 청년기 때가 가장 이렇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청년기 때 보통 결혼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짐승을 잡는 것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10일에 잡고 10일에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일까지 기다리는 것은 그 기간 동안 혹시 이 짐승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짐승이 제대로 된 짐승인가를 아마도 살피는 것 같아요. 4일 동안 기다렸다가 14일 되면 그날 이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서 바르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고기를 먹는 것이죠. 먹을 때 삶아 먹거나 생으로 먹지 마라,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그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워 먹지 말고 삶아 먹으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삶아 먹지 마라, 날로 먹지 마라.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피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로 인해서, 이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일들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장자가 죽어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왕족도 마찬가지고 귀족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랬고요. 심지어는 짐승들조차 첫 새끼는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의 역사를 보면 그때 당시 왕이 아메노텝 2세였는데요. 그 다음 왕이 투트모스 4세예요. 이 투트모스 4세는 장남이 아니고요, 둘째예요. 장남이 죽었으니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애굽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6월이라고 하는 것이, 6월이 뭐냐면 6월, 1월, 2월, 3월, 6월이 아니고요. 여러분 담을 넘는다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월담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둑들이 월담에서 뭔가를 훔쳐가잖아요. 그 월자가 이 넘는다 할 때 월자예요. 유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6월절은 넘고 넘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계속해서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하여금 출애굽하게 되었고, 특별히 모든 애굽 땅의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써 이렇게 재앙이 넘어갔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였다 하는 점에서 그들은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로 아마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먹어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지키는 것인데, 특별히 6월절에 그들이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쓴 나물과 무교병. 쓴 나물은요, 이 쓴맛을 좀 빼야 먹을만 하잖아요. 근데 쓴 나물 먹으라. 그리고 무교병은요, 누룩이 없는 빵인데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맛이 없는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6월절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하노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속량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리빙스턴 선교사는 영국에서 영국 출신인데요.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선교의 선교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단순히 선교의 선구자만이 아니라 의료 선교를 했고 아프리카를 개척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대륙을 3번을 횡단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30년 동안 그곳에서 의료 선교도 하고 개척을 해가고 또 많은 복음을 위해서 섬겼던 분이고, 결국 잠비아에서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기도하는 채로 그렇게 가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언젠가 한번 영국으로 이제 이렇게 귀국을 해서 잠깐 볼일을 보러 가게 된 것이죠. 그때 워낙 이분이 이제 유명하신 분이라, 워낙 존경받는 분이시라 여왕이 이분을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면서 그분에 대해서 막 치하했어요. 칭찬하셨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무슨 헌신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 무더운 그 대륙을 횡단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지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을 갖게 되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맡게 되고 내가 건강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지만 내가 한다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로 결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로 결산하지 않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안쓰럽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이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고 쓴 나무를 먹었어도, 그렇게 쓴 깊은 계곡을 지났을지라도 우리의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로 결산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넘어감입니다. 넘어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넘어간다 뜻이에요.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넘어가고 재앙을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죄의식도 넘어가고 죄책감도 넘어가고 실패도 넘어가고 과거의 아픈 역사도 다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으로부터 넘어갈 수 있었어요. 넘어갈 수 있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넘어가야 되는 게 뭔가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넘어가야 되는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식도, 내 안에 있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들도 다 이제 지금까지 왔으니 넘어가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넘어가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노예 서기를 맡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뭐 원로 목사님 추대하는 데도 가게 되고, 이렇게 막 30년, 40년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분들이 은퇴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30년, 40년 한 교회에서 목회했다라고 하는 거는 참 막 두려울 정도로 막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사실은 한 교회에서 40년 어떻게 목회하셨을까? 10년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막 가시 노릇한 분들도 있었을 테고, 힘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몸도 아팠을 테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겠지만 그 과정들을 잘 넘어와서 40년을 채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 50년, 60년 우리 교회를, 같은 교회를 쭉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이 50년, 60년을 지나오면서 어땠을까요? 늘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같이 이 긴 세월 동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섬기면서 힘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가시노릇하는 주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상처받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이거 그만두고 싶다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무거운 짐으로 느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넘어가서 오늘까지 온 거라고요. 그래서
긴 세월 동안 같은 교회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분들 보면 그래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죠. 고개가 숙여져요. 여러분 가운데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지난 아픔에 대해서, 나를 상처 준 그 사람들에 대해서조차도 잘 품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마음에 쌓지 말고 계속해서 내 불편한 감정들을 쌓아가면 언젠간 나도 모르게 폭발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터져서 엉뚱한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은 것들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경험들, 아프게 했던 것들, 힘들었던 경험들을 다 잘 넘기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해석한 설교집 같은 게 있어요. 미드라시라는 건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탈무드는 잘 아시죠? 탈무드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쉽게 말하면 잘 해석한 설교집 같은 이런 미드라시가 있는데, 이 미드라시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려줘도 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어느 날 세공업자에게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맡기면서 내가 승리했을 때도 그것에 도취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도 내가 절망하지 않을 만한 좋은 교훈을 한마디 새겨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공업자가 솔로몬, 지혜왕이었던 솔로몬을 찾아갔다고 하죠. 젊은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을 찾아갔을 때 솔로몬이 준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죠.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 가끔씩 보면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그래도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한 가닥 했다는 것을 되게 자랑하고 자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현실에 나이가 드셔가면 어떻게 돼요? 80이 되고 90이 되면 몸도 약해져 가고요, 관계도 많이 중단되고요, 경제력도 어려워지고요, 힘들어요. 이런 자기 현실들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면서 내가 왕년에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다 지나간 일들인데요. 그리고 또 반대도 있어요. 반대. 자꾸 과거에 대해서 실패했던 거, 힘들었던 거, 내가 뭔가 이루지 못했던 것,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넘어가면 좋겠는데 자꾸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 또한 뭐예요? 지나가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에요.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과거의 어떤 이러한 경험들에 대해서 잘 넘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묵은 감정, 우리에게 있어서 버려야 될 것들을 잘 버리고 믿음 안에서 잘 넘어갈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떠남입니다.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새 출발한다고 말할 때 새 출발은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떠남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떠남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 이름으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가 지금까지 안정된 삶의 현장, 그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요, 자기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는 가족과 고향과 친척을 다 떠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을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 떠남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어쩌면 떠남의 종교예요. 과거의 구습으로부터,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그 삶으로부터 정말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힘쓰고 주님 맡긴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예배에 방해가 되고, 내가 뭔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내가 뭔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자꾸 방해물이 생기고 걸림돌이 생길 때 이것으로부터 잘 떠나야 하고 이것을 잘 끊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성숙해지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떠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떠남이.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을 것을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신호를 주면 너희들이 살던 그 애굽 땅을 떠나야 할 거야. 지금까지 너희들을 지켜주었을지 몰라, 너희들이 안정된 삶을 살았을지 몰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도전 잡고 살았던 그 애굽 땅을 떠나야 할 때 급히 언제라도 내가 신호만 주면 너희들은 떠나야 해 라면서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떠나기 싫다고 그곳에 남아 있었으면 출애굽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는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있어요. 네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것, 네가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되는 것, 네가 예배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것, 뭔가 좀 끊어야 될 것, 잊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되지 않겠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놓아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잊어버려야 될 것,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것 잘 끊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새 출발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전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습관들이 있잖아요. 좋은 전통과 좋은 습관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고 사람들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힘써 섬기고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 맡긴 사명 힘써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마음 가지고 우리 안에 좋은 습관과 좋은 전통을 만들어 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새롭게 채워가야 될 습관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어떤 삶을 기대하고 어떤 결심을 가지고 출발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돌아보면 힘들었던 시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로 결산하고 또 넘어가야 될 것들을 잘 넘어가면서 지난 시간들을 잘 떠나보내고 새 출발하면서 2024년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은혜로 보내고 오늘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로 결산한 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들을 잘 넘어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떠나야 될 것들,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들을 잘 끊어내면서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고 우리 안에 채워야 될 습관과 좋은 문화와 좋은 전통을 채워가면서 주님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시고,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맺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2024년 우리에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